한 바리새인, 그 이름이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초대하시든지 그 집으로 그 초청에 응하여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이 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죠. 내게 입맛 주지 않았다. 입을 맞추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입맛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서는 예수님을 하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머리에 감람류도 묻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한 이후에 당연히 손님에게 접대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100번 양보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는 여자, 예수님을 만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예요?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을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죄인과는 터치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또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건 바리새인들의 습관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항상 누구를 보면 정죄하는 것, 항상 누구를 보면 판단하는 것.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한 여인,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깝고 열심히 섬기고 종교심이 강하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죄나 비판이 없이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한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을 다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속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이유가 뭡니까? 별로 그 의도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다 쏟아냈을 때, 내가 가진 옥합을 다 깨뜨렸을 때, 내가 정말 아끼던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다 깨뜨렸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옥합을 내가 끌어안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다면 이 여인에게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번뇌, 불안,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속으로 욕하고. 주님 앞에 깨뜨리는 거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될 것 깨뜨리십시오. 깨뜨리셔야 됩니다. 고집도 깨셔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깨뜨려야 되고요. 내 경험도, 내 아집도, 내 판단도 여러분 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여는 방법,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여러분, 단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내가 뭘 깨뜨려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주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는 것. 내 마음을 깨뜨려야 주님과 가까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버리고 향유를 깨뜨려라. 향유를 깨뜨려라.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될 향유가 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진 향유 옥합 그거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종교인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깨뜨려야 할 그 옥합 주님 앞에 기꺼이 메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문제 해결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